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51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옛날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앞서가신 그 주님을 뒤따라가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소망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또 주님 주시는 믿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그 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이후에 나오는 계속 그 말씀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자, 우선 이 질그릇은 어떤 금속으로 만든 그런 그릇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그것을 다시 잘 펴서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한번 금이 가거나 깨지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어느 날 보화가 들어왔다는 거죠.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보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보배가 뭐냐? 이걸 예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는 광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 보배가 어느 날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광의 광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연약한 질그릇이다. 여기에 좀 이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영광의 빛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그릇 안에 영광의 빛이 담겨 있는데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그릇이 깨져야지만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것이 역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어느 날 보배로운 영광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깨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우리는 지금 신앙을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해 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면,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그 영광의 광채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서져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질그릇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그릇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질그릇보다는 동그릇이 나으니까 우리가 동그릇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지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실상 우리는 질그릇인데 계속 더 나은 그릇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는가? 내가 질그릇보다 나은 동그릇이 돼야 되겠다. 동그릇보다 나은 금이나 은그릇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떤 재질의 그 그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결코 십자가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신 줄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깨져야지만 우리 속에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 이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매일같이 고난당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마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다.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약해져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 오직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만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 300명이 어떤 특공대였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만 남겨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일관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겁먹으면 안 돼. 어떤 세력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은 숫자여도 아무런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지금 이 13절에 기록된 믿었으므로 말한다. 사실 이것은 시편 1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116편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뭐냐? 하나님의,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왜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곤고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더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을 후에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게 깨달아졌고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다. 지금 내 어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을 뚫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이제서는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다 부서진 것인가? 자신이 의지하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다 깨지고 벗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보배로운 빛나.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긴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2절을 말씀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의 승리까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을 향해 거칠게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화, 이 보화,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그 보화,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도록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연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연습, 아버지여, 약해지는 연습을 통하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길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여, 그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이 매 순간 깨달아지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보좌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담대한 걸음을 떼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일꾼들 또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만 그 보배만 드러나는 그런 아버지의 일꾼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걸음을 뗄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가 증거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지역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여 그 회복의 영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구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기도하는 처소에 주님 찾아가시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